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장 안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참 느헤미야가 기도를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건 위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라.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방해를 받을 때에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예루살렘을 재건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회복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9번의 느헤미야의 기도 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먼저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나를 좀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놀라우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통로가 꽉 막혔습니다. 기도가 막힌 이유, 이사야 59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않으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휘장을 만들어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휘장, 우리가 짜고 있는 휘장은 바로 우리의 죄로 직조한 휘장입니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통은 소통이고 뒤에 통은 고통입니다. 통하면 살고 막히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뿐만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막히면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탄 이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 이 고통의 이유는 정치를 못해서도 아니고 나라 살림을 잘못 살아서도 아니고 군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나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입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에 포로로 끌려왔고 느헤미야의 아버지와 본인은 이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탈 때, 포로로 끌려올 때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내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부 다 앞에 우리가 붙습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우리 아내라고 말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기절초풍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나하고 넌데, 우리 아내라 하면 내 아내도 되고 너의 아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은 정말 우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은 정이 많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이런 경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이 되어갑니다. 나와 그 사람으로 분리시킵니다. 그 사람의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대로 살게, 그렇게 마음 먹으면 편해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의대생의 실제로 겪은 경험을 제가 읽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사람이 앓는 모든 병을 다 다룹니다. 그 병 중에 하나가 성병입니다. 그날 수업 시간에 참여를 못했는데 그날 수업의 주제가 성병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보강 수업을 받으라고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병원에 개인적으로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 시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니 남자 간호사가 나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줄 서시오. 아니, 저는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줄 서세요, 줄. 돌아보니 여러 명의 남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낮에 자기의 얼굴을 알아볼까 봐 창피해서 어둑어둑해진 그날 밤 사람들이 성병 진료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의대생은 그 간호사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의대생입니다. 의대생. 그러자 남자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대생도 성병에 걸립니다. 줄 서세요. 그 의대생이 그 간호사를 붙잡고는 잠깐만요. 그리고는 자기의 사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잠깐이지만 성병 환자들과 함께 줄 서 있던 그 시간에 나는 수치심을 느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여기에 줄 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너무 억울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어서 국회의원, 시의원, 훌륭하고 높은 어르신들이 와서 악수하자 그러면 손잡습니다. 다들 그 옆에 서서 사진 한 컷 찍으려고 난립니다. 그러나 성병 환자 서 있는 줄에 함께 서는 것, 죄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 의대생의 경험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죄인들이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죄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줄에 우리가 되어 함께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됨,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를 나의 죄로 자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과연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입에 발린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 그게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일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회개했던 죄,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의 죄가 나의 죄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한다면 내가 어떤 기도,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제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쉰 죄.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 거기에 무관심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끔찍한 범죄의 뉴스를 우리는 가끔씩 듣습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저 세상이 망조가 들어서 이렇다고 우리는 욕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일어나고 있는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 그 기도는 기도의 통로가 꽉 막혀 있는, 그래서 응답도 막히고 축복도 회복도 막혀 있는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기도의 통로를 뻥 뚫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눈을 열어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뻥 뚫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뚫렸다면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기도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좀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올 1월 20일 서울 성수동에 있는 D타워라는 33층 고층 빌딩에서 신고 전화가 접속되었습니다. 119에 수십 통의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건물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아래 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 소방대가 긴급 출동을 했고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대피시켰습니다. 건물 안전 진단 요원들이 들어가서 건물을 샅샅이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건물이 아래 위로 33층이나 되는 그 큰 건물이 흔들렸을까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D타워 33층 빌딩 안에는 아이돌 그룹 연습실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연습생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함께 발을 쿵쿵 구르며 춤을 추니 그 춤의 진동이 건물 고유 진동 주파수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건물 전체가 쿵쿵 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이 33층짜리 건물을 밖에 나가서 민다고 밀리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나 주파수가 맞으니 흔들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원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다는 것을 허무맹랑한 소리로 여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서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니 그 음파가 성벽의 고유 주파수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고. 이걸 과학적인 용어로 공진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와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인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바닷가에 배가 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밧줄을 잡아당깁니다. 배에서 밧줄을 잡아당기면 육지가 끌려올까요? 배가 끌려갈까요? 물어나 마나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 꼭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그 수준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기도했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2번이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여기에 남겨두셨네요. 내가 여기에 남겨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줄 제가 믿는데요. 그러면 그 응답에 혹시 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종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라는 말의 뜻은 이겁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진급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 단수입니다.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때의 세계를 통치하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 말고는 이 아닥사스다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최고의 권력자, 바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세하게 했습니다. 승진하게 해주셨습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 옆에서 술을 시중드는 사람,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 최측근이 아니면 술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그까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높여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성벽도 뚝딱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가도록 하면 되지. 굳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왜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뚝딱뚝딱 이루어내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겠지. 이걸 하나님이 했다는 걸 모릅니다. 모르면 믿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감사도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 없고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입니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 사람이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었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그렇게 높이셨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안 돼, 못해, 그만해, 중단해, 절대로 못할 거야, 안 돼, 하지마. 그런 수많은 방해, 수많은 위기, 수많은 문제, 수많은 어려움 닥칠 때마다 느헤미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믿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그 당시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죄를 뻥뚫어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튜닝하고 그리고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기도의 통로를 뻥 뚫어주시고 응답의 통로,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확 열어주셔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기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불침번,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아들, 내 딸,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민족, 이 나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기도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 응답하셨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